출애굽기 13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어찌 보면 이제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400년이 걸릴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기근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둘째 아들이죠.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심해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혹시 그 사진을 잠깐 지도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 요렇게 위에 지중해로 둘러싸고 이렇게 예루살렘 베델이 보이시죠? 이쪽과 또 여기 사해와 그 요단강 이쪽까지 해서 다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고 지금의 또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2000년, 이 4000년 그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가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도 이 땅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지요. 근데 이때 기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저 애굽 땅 보이시죠? 지금의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지요. 저기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12아들과 야곱이 다 내려가지요. 요셉은 여기서 총리가 되고요. 근데 애굽에는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애굽인들은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은 다 목자였잖아요. 목축업을 했지요. 그걸 가증하게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약간 위쪽인데 보시면 고센 땅 중에서도 이제 라암셋을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흐를 때까지는 거기 살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죠. 모세는 그때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은 저 리암셋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을 보면은 그 창세기를 보면요. 이때의 야곱의 고센 땅으로 내려간 식구가 한 70혼이라고 합니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500년, 약 500년이 흐르죠. 500년이 흘러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출애굽을 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거의 500년 사이에 250만 명이 됐으면은 이건 엄청나게 정말 불어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겠다. 이게 성취되는 순간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국민이 800만에서 900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250만 명은요, 거의 뭐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커지니까요. 이제 불안해지죠. 이들이 또 강성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종노릇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430년이 흘렀을 때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으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이 13장 17절입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암셋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통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지요. 저 블레셋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쵸? 그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그때는 블레셋 민족이 장악했다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라암셋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냥 쭉 이 바닷길을 타고 가면 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뭐 광야나 이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의도적으로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이들은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전쟁이라는 것을 내 민족을 뭐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상태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이제야 막 하나님을 경험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 봅니다. 전쟁을 피할 길.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셔도 능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 기드온을 통해서도 기드온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하게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전쟁에 나가게끔 합니다. 기드온에게. 큰 믿음을 훈련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때부터 이제 모세 때부터 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 때 가야 끝납니다. 거의 뭐 500년 가까이 정복 전쟁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믿으라. 내가 싸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담대하라 하시고 내가 시킨 일이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싸우지 마. 싸웠다가는 네가 겁을 집어먹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 같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백성의 상황에 맞게 대하심을 봅니다.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막 출애굽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터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믿음을 가져.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하면서 몰아붙이시는 하나님, 두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빠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에 그 앞서가신 대장이십니다.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앞서갈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이거 분명히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신다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건 좋은 게 아니죠. 학생들도 제일 싫어할걸요. 시험 안 봤으면 하죠.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그 부담감으로 내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선한 것 주시려 하시는구나. 내가 1학년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여 2학년으로 나를 올려주시려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십니다.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어떠한 하나님이야 하고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게 하시고 저분에게 맡게 하시는 분 저분에게 맡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절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각에 맡게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줍니다. 엄마가 다 헌신해 줍니다. 자,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한 2-3살 되면요 또 어때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른을 혼내듯이 막 논리적으로 막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받아주고 아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죠. 우리가 부모라면 기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의 상태에 맞게 대하신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참 감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판단하지 않도록 또 이것이 또 기준이 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겠죠. 내가 어린아이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보호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하게끔 커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편해진 거예요. 나 시험 같은 거 싫고요. 나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어른 되는 거 싫어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어느 순간. 왜냐하면 오냐오냐 해주는 게 솔직히 좋잖아요. 어려운 거 하기 싫잖아요. 학교 가기 싫잖아요, 이제. 나 학교 안 갈래요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불신앙의 상태인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 단계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딱 좋아서 딱 적당한 것 같아서 더는 요구 안 하시고 딱 요 정도면 나는 편해. 요 정도면 신앙생활 좋아. 요렇게 혹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이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양육을 받으며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린아이의 그 사랑과 보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이 애굽 땅 블레셋 땅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험 그 광야에서는 40년간 또 시험에 들게 그 광야에 있게 하시죠. 그 기간이 또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는 이 출애굽하여 잘 따라가는 만약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잘 따라갔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랬어요. 가나안 땅 거기 족속이 엄청 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며 최종적으로는 주겠다 하신 그 언약마저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가 다 죽는 기간 40년 동안은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2세대로 인해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다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먹을 거 주시고요. 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한 보호하신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테스트를 조금 빨리 쉽게 좀 굳이 안 받아도 될 시험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로 예화로 잠깐 둘러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자, 사사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출애굽 다음이지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약 48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또 2세대도 다 죽고 나죠. 그러니까 이제 3세대가 됐어요. 출애굽 3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2세대가 다 멸하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어울려 살게 되니까 또 이들에게 녹아가 그들의 문화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나안 문화가 악하고 이방 숭배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하신 것인데 순종도 하지 않죠. 2세대가 그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출애굽한 3세대가 그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 문화에 휩쓸려 가면서 더불어 살게 되면서 사사기가 무려 480년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들은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쳐들어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강제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때야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어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지혜롭지 못하게도 시험에 들어서야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때마다 또 긍휼로서 처음에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을 때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때마다 이 어떤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사울을 통해 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이 바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오늘의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이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미디안, 지도 보시면 여기 미디안이 있지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7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배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기드온은요, 조금 막 이렇게 전투적인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나에게 좀 표적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미디안하고 드디어 싸우러 나가라 할 때도 양털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죄송하지만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라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다라는 표적 좀 주세요.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양털 표적을 보고서 이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양털을 통해.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군대의 숫자가요, 2만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이제 사사기 이게 7장의 내용,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2,000명 정도 되니까 기드온이 좀 힘이 났어요. 아, 이 정도면 쌓아볼 만하다. 지금 미디안 족속도 몰려와 있거든요. 여기 에스르의 골짜기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쪽의 자손들. 이들도 미디안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왔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살만해요. 이제 좀 싸워볼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드디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 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자는 다 떠나가라고 하라 그래요. 아니, 이제 32,000명 좀 싸워볼 만한데,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일단 순종은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빠져가 나간 사람이 10,000명이 빠져나갑니다. 10,000명이 아니죠.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아요. 그래, 10,000명 갖고도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또 줄어듭니다. 300명과 10,000명이에요. 지금 저쪽은요, 연합해서 왔어요. 기드온이 두려울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는데 우리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라고 말할까봐, 즉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식으로 이겼냐면 총과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과 항아리만 갖고 이깁니다. 총칼은 보이지 않습니다. 총이 없겠죠. 이때는 칼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에 등불만 넣어서 준비하고요. 요 두 손에 요것만 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팔을 불면요. 그러면 항아리를 깨뜨리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제 7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연합군들 있잖아요. 반대편 그들이요. 각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 놀라서 자기들 동료를 서로 찔러 죽임으로 스스로 자멸하며 이 전쟁이 이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칼 한 번 대지 않았어요. 예, 이들은 그냥 나팔과 비낭아리, 즉 믿음 갖고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 자멸하는 적들이 알아서 자멸하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오고요. 40년간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명만 남았을 때 기드온이 불안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망설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네, 7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하나님 다 아시죠? 마음을. 기드온이 300명만 남았을 때 두려워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네가 영 두려우면. 원래 이 전에는 가라 그러세요. 근데 아마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또 배려하시죠. 네가 두렵다면 부라와 함께 먼저 가라. 직진으로 한번 가봐라. 적진으로.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부라를 데리고 진짜 몰래 가요. 외곽에. 이 말은 두려웠다는 거죠. 기드온도. 그래서 부라와 가서 뭘 보게 되냐면 숨었어요. 부라와 숨어가지고 이제 부활됐고 그 적진에 탐방을 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적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은 분명히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 병사, 13절에 이 병사는 그 미디안 군사죠.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귀에. 그들이 이제 이들이 있는지 모르죠. 정탐을 나온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합니까? 한 병사가 자기 꿈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니까 14절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일세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 군대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미디안이 이 그 나팔 소리와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었던 그 배경에는 아마 이 소문이 퍼졌겠죠. 무슨 소문이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모든 진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이제 부대를 세 개로 나누고 그때 바로 이 나팔과 항아리만 주면서 우리가 이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담대하라.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하시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드온처럼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보라와 먼저 가서 봐 그럼. 너가 정 들어오면 가서 봐. 보라 했을 때, 보러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혼내시거나 내가 널 이러려고 세웠냐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갈 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에 기드온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소리를, 그 꿈의 해석을 듣게 하시고 실제로 용기가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 아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태어났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키시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 땅의 삶, 순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광야 생활처럼 광야입니다. 정말로. 믿음 없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가름을 봤어요. 근데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넘게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과정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냥 대장만 되시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듯이 때에 맞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에 맞춰 우리를 배려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려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떠한 믿음의 어떤 레벨의 업인 것처럼 반드시 어떤 통과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과정까지 마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 세상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때에 따라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머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검정고시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 과정 없이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막 8살, 9살짜리가 대학원 공부하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수재들도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때에 따라 일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규정하거나 우리가 정하거나 어떤 원리 원칙으로서 나나 저 사람의 신앙을 절대 잣대를 갖다 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뿐이지 우리 인간이 정한 어떠한 잣대를 절대 하나님에게 갖다 대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